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제 탄트라 수행법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양이 좀 많아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탄트라 비전 26번째 차트, 예고를 조복받는 방편들. 여기는 이제 3가지 수행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자료가 잘리면은 티스토리에 다 올려놓으니까 거기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가지 수행법의 개요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고가 유일한 장벽이다. 내가 있다. I am 라는 느낌 말이다. 그대는 자신의 에고 때문에 그토록 헤매고 있는 것이다. 에고를 이해한다면 에고를 떨쳐버릴 수 있다. 에고는 그대의 오해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대의 의식이 잠든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의식이 깨어있다면 그것은 즉시 사라진다. 에고를 떨쳐버리려는 노력 따위는 할 필요가 없다. 단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저절로 떨어져 나간다. 마음이 긴장하고 분주하며 쉼이 없을 때, 고뇌와 갈등, 분노, 열정, 폭력, 공격성 속에 있을 때 에고를 느낀다. 반대로 이완하고 고요하며 쉼을 누릴 때, 사랑, 자비 속에서 전체적으로 깨어 침묵할 수 있을 때 에고는 거기에 없다. 에고가 사라지지 않는 한 사랑은 그저 섹스일 뿐이다. 사랑, 명상, 신은 오직 에고가 없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세상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명상단체와 명상교사들과 명상의 방편들이 필요한 것이다. 만약 사랑이 존재한다면 굳이 다른 수행을 할 필요가 없다. 사랑을 통해서 이미 그 결실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그 결실이란 에고의 소멸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것은 침묵할 때마다 에고가 거기에 없다는 점이다. 에고는 병이다. 둘째로, 만약 침묵 속에서라면 한순간이라도 그대는 에고 없음의 상태로서 존재의 일별을 대할 수 있다. 마음은 축적된 과거다. 기억의 집합체다. 겪은 모든 경험, 긁어모은 모든 정보, 읽고 배우고 주워들은 모든 지식들은 축적된 것이다. 그리고 마음은 지금도 계속 축적하고 있다. 그대의 내면에는 의식이 있다. 그대도 내면에 있다. 그 내면에는 어떤 나도 없다. 그대는 어떤 결정체도 없이 그저 존재한다. 그리고 의식이 주변에는 매 순간 지식들이, 경험들이, 기억들이 축적되어 있다. 이것이 마음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유용하고 필요하다.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을 통해서 바라본다.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기억을 통해서 그 경험들을 해석한다. 모든 것을 과거를 통해 바라본다. 과거는 하나의 중개인이다. 끊임없이 과거를 통해 바라보면서 그대는 과거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바로 그 동일시의 산물이 에고이다. 즉, 의식이 기억이나 경험이나 이름이나 형태와 동일시할 때마다 그 그 에고죠. 나라는 것이 생겨난다. 그때 젊다든지 부자라든지 못생겼다든지 교육을 못 받았든지 존경받는다든지 기독교인이라든지 불교도라든지 등등의 평가 방식으로 자신을 정의한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다.
단지 하나의 인간으로 태어났다. 교육을 통해서, 집안을 통해서 하나의 기억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마음의 작동은 내면적 소음이다. 그 제잘거림이 없을 때 마음은 없고 침묵이 흐른다. 그 침묵 속에는 애고가 없다. 때때로 잠시 동안 우연이든지 수련을 통해서든지 침묵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다. 산에 올랐을 때 고요한 정적이 흐르거나 섹스 행위 속에서 음악을 들을 때 황홀함, 기쁨, 행복, 지복감, 평화 등을 느낀다. 그러나 그 상황은 오래가지 않는다. 곧바로 마음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 지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단지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줄 뿐이다. 그것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외부적인 상황을 계속 반복한다고 해도 그 지복감은 다시 오지 않는다. 이미 그 외부적인 상황에 면역되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 새로움의 신비감이 너무 강렬해서 신선한 충격 속에서 사념의 흐름이 멈추고 만다. 그러나 상황이 길어진다면 더 이상 놀랍지도 신비롭지도 않다. 그대의 의식은 그 축적된 과거 뒤편에 숨어 있다. 그래서 나는 이렇다 혹은 나는 저렇다 라고 말하며 에고를 만들어내면서 그 과거의 축적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셋째로, 마음을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대는 항상 마음 너머에 존재해 있다. 지금 여기에 항상 현재에 있어 왔기 때문에 마음은 과거에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은 언제나 새로운 것이다. 만약 그대가 지금 여기에서 실체를 자각할 수 있다면 언제나 마음에 대해 초월적일 수 있다. 그때 마음에 사로잡히거나 연루되지 않고 그것을 하나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 결코 그것과 동일시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그때 에고는 사라질 것이다. 존재계 전체가 그대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때 모든 엑스터시가 그대의 것이다. 이것이 이제 개요입니다. 아주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조금 에고하고 에고라죠. 오슈하고 저는 조금 결이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일단 뭐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릴게요. 뭐 사념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과거의 경험 뭐 축적된 거 이런 걸 다 떨쳐버리라 그랬는데 근데 사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과학에서도 기초과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문도 마찬가지고 사상도 마찬가지고 역사도 마찬가지고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문화도 마찬가지고 뭐 종교도 마찬가지. 어떤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 기초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지 거기서 이제 초월을 할 수 있는 거, 뛰어넘을 수 있는 초인 니체가 말한 초인이 될 수 있는 어떤 기존의 질서라든지 기존의 그 기준, 규범 이런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기초 지식이 없이 어떻게 뛰어넘어요? 일단은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저번에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이제 마찬가지 얘기인데, 그런 기초 지식을 에너지원으로 써가지고 현실 생활에 아주 생동감 있고 생명력 있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가서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이거. 오늘 할 게 많은데. 자, 그 다음. 탄트라 비전 26번째 차트, 에고를 조폭하는 방편들. 79번째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수행법 79. 발끝에서부터 그대의 형체를 통해 올라오는 불꽃에 초점을 맞춰라. 그대의 몸이 타서 재가 될 때까지. 그러나 그대는 타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79번째 수행법입니다. 이건 저번에 나온 수행법하고 비슷해요. 내가 불이라고 생각하는 거, 불이라고. 이것도 이제, 저게, 몰입하는 거, 집중하는 거,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오쇼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사랑하던 사람이 불에 타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드문 경험이다. 그것을 하나의 명상으로 삼아라. 그대 자신도 그 불꽃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으면 이 방편을 수련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공포 자체가 그대를 가로막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비상적인 상상만 할 뿐이다. 두려워하든 안 하든 거기에는 어떤 차이도 없다. 삶은 불확실하고 오직 죽음만이 확실하다는 사실이다. 다른 모든 것은 돌발적이다.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죽음만은 반드시 일어난다. 우리는 죽음이 사고인 것처럼 말한다. 오직 죽음만이 사고가 아니다. 다른 것은 우연하게 일어나지만 그것은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대는 죽어야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태어나는 순간 반은 죽는 것이다. 삶이 시작되면 그와 동시에 죽음도 시작된다. 이미 죽음의 영역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죽음이란 마지막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삶이 하나의 과정인 것처럼 죽음도 역시 과정이다. 우리는 이중성을 만들어내지만 삶과 죽음은 두 다리와 같다. 같은 현상의 한 가지 과정이다. 그대는 매 순간 죽어가고 있다.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는 것은 들이쉬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이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은 내쉬는 일이다. 죽고 나면 더 이상 들이쉴 수가 없다. 들이쉼은 탄생이고 내쉼은 죽음이다. 매 순간 그대는 이 둘을 반복하고 있다. 삶과 죽음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지켜보라. 들이쉴 때마다 그 집착의 강렬함이 긴장을 만든다. 내쉴 때마다 좀 더 편안하고 평화를 느낀다. 하루 종일 생각날 때마다 깊이 내쉬고 그것을 맛보라. 그것은 아름답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것은 죽음 자체 때문이 아니다. 알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겠는가? 두려워하려면 적어도 그것을 알아야 한다. 그대는 진짜로 살아보지 못했다. 바로 그 사실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만들어낸다. 죽음의 공포는 진짜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에게만 일어난다. 우리는 삶 그 자체를 두려워한다. 한 번도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지 못했다. 바로 그 점이 죽음의 공포를 만들어낸다. 이 깊은 공포를 자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공포를 해결하고 처리해야 한다. 오직 그때만이 방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내쉬는 숨에만 집중하고 들이쉬는 것은 잊어버려라. 몸이 스스로 알아서 들이쉴 것이다. 간섭할 필요가 없다. 그때 깊은 휴식이 의식 전체에 퍼질 것이다. 하루 종일 이완감을 느낄 것이다. 내면의 침묵이 조성될 것이다. 또 다른 실험을 한다면 이 느낌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다. 장소에 상관없이 하루에 15분 동안만 깊이 내쉬어보라. 내쉬는 동안 눈을 감아라. 공기가 나갈 때 그대는 들어간다. 그리고 공기가 들어올 때 눈을 떠라. 그대는 나간다. 공기와 그대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내쉴 때 내면의 공간이 생긴다. 생명은 빠져나간다. 그래서 그 순간은 일종의 죽음의 순간이다. 죽음의 침묵이 내면으로 들어오고 공기가 빠져나가 텅 빈 공간이 생긴다. 내면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다. 공기가 들어올 때 그대는 빠져나간다. 눈을 뜨고 빠져나가라. 이 둘 사이에 리듬을 만들어라. 이 15분간이 이 방편을 위한 준비가 될 것이다. 그것은 죽음을 환영하며 그것에 대해 수용적으로 되는 것이다. 거기에 두려움은 없다.
이제 죽음은 하나의 이완이고 깊은 휴식이고 삶의 적이 아니라 근원이며 에너지이다. 삶은 호수 위의 물결이고 죽음은 호수 자체다. 호수는 물결 없이도 존재할 수 있으나 물결은 호수 없이 존재할 수 없다. 삶은 죽음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죽음은 삶 없이 존재할 수 있다. 그것은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때 이 방편을 수련할 수 있다. 우선 누워서 자신을 시체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나서 발가락 끝에 집중하라. 발가락은 그대의 에고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다. 에고는 머릿속에 존재한다. 그러니 가장 먼 지점에서 시작하라. 눈을 감고 내면으로 들어가라. 주의력을 발끝에 모아 거기에서 불이 일어나는 것을 느껴라. 그 불이 몸을 따라 올라오고 있음을 느껴라.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그리고 그것들이 재가 되는 것을 계속 지켜보라. 재만 남도록 완전히 태워라. 그대는 언덕 위에서 지켜보는 자로 남을 것이다. 육체는 불에 타서 재가 되고 있지만 그대는 주시자로 그 광경을 주시하고 있다. 그곳엔 어떤 에고도 없다. 이 방편은 무아의 상태에 이르는데 무척 유용하다. 기억은 물질로서 육체에 속한 부분이다. 그래서 그것은 기록될 수 있는 것이다. 뇌세포에 기록된다. 뇌세포가 제거되면 기억도 사라질 것이다. 그것은 물질이기 때문에 파괴될 수 있고 조작될 수 있다. 만약 실제로 육체가 죽어서 불에 탄다는 느낌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면 그 순간 어떤 기억도 갖지 않을 것이다. 마음은 사라지고 사념의 움직임도 없고 모든 것이 정지한다. 단지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이 있을 뿐이다. 이 방편은 자신을 육체로부터 분리시키는 방법이다. 자신을 육체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음을 안다면 그대는 육체 밖으로 나올 수 있다. 이것을 매일 1시간씩 3개월 한다면 상상력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간격이 만들어질 것이다. 육체가 재로 변하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지켜볼 수 있다. 그 주시 속에서 한 가지 깊은 현상을 깨달을 것이다. 그것은 에고라는 것이 거짓된 것이며 한 가지 깊은 현상을 깨달을 것이다. 그것은 에고라는 것이 거짓된 것이며 그대가 자신을 육체와 생각들과 마음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것이 생겨난다는 것을 말이다. 그대는 마음도 육체도 아니다. 그대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과 다르다. 그대와 그대의 주변과 다르다. 자, 이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무지 좋은 수행 방법이고 제가 강력히 추천하는데요. 여기도 오쇼가 했잖아요. 어둠이 근본자리라고 그러고 시체가 되라고 그러고 죽음이 되라고 하는 거. 이건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에어이즘하고 똑같은 그 4인선, 육체 죽음의 명상, 어둠의 명상, 그다음에 시체의 명상.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는 아주 중급을 넘어서 상급 정도의 수행 방법입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면은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게 너무 많은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한번 해보세요. 무지 기가 막힌 수행법이에요. 벌써 20분이네. 탄트라 비전 26번째 차트, 에고를 조복받는 방편들 80번째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수행법 80. 불에 타서 잿더미로 변한 가상의 세계에 대해서 명상하라. 그러면 그대는 인간을 넘어선 존재가 되리라. 이것이 80번째 수행법입니다. 탄트라 수행법은 그냥 상상만 하면 돼요. 생각만 하면 돼요. 상상만 하면 돼요. 무지 쉬운 방법입니다. 탄트라 수행법이라는 게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오쇼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자신의 몸이 불타고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면 그때는 온 세상이 불타고 있는 것을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대의 몸이 세상이며 몸을 통해서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확장된 그대의 몸이다.
그리고 온 세상이 불타고 있다, 사라지고 있다. 만약 첫 번째 방편이 매우 어렵게 느껴진다면 두 번째 방편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첫 번째 방편을 수행했다면 사실 두 번째는 할 필요가 없다. 몸이 사라지면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사라질 것이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라. 큰 것만 생각한다면 실패할지도 모른다. 발가락부터 시작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멀리 떨어져서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나서 점점 그대 자신을 향해 다가오라. 온 세상이 불타고 있을 때 그대 속에서 자신이 불타는 것은 쉬울 것이다. 만약 온 세상이 불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대는 인간을 넘어서게 된다. 초인간의 의식을 알게 된다. 그것을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상상력의 훈련이 필요하다. 많은 질병들이 상상력을 통해 침입한다. 그러므로 상상력으로 그 병을 치료할 수도 있다. 상상력을 훈련시켜라. 이것이 오쇼의 설명입니다. 진짜예요, 진짜. 상상력만으로도 모든 병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건강 시리즈에서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리고 불타고 있다고 생각하면 점점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고 큰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거 상관없어요. 그게 해보다 보면 무서워. 내가 진짜로 타는 것 같아요. 무서워. 그러면 내가 지체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내가 어둠이라고 생각을 해. 어둠이라고. 그럼 더 쉬워져요. 자, 할 얘기가 많지만 탄트라 비전 26번째 차트 에고를 조복받는 방편들 81번째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수행법 81. 주관적으로는 글자들이 단어들 속으로 흘러들고 단어들은 문장 속으로 흘러든다. 객관적으로는 굴레들이 세상 속으로 흘러들고 세상들은 법칙들 속으로 흘러든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 속에서 이것들의 집약을 발견하라. 이것이 81번째 수행법입니다. 자, 그 방법론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 역시 상상력에 관한 방편이다. 에고는 언제나 그 속으로 들어와 파괴할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에고는 그 주위에 성을 쌓는다.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대는 장벽으로 둘러싸인 감옥 속에서 산다. 결국 상호 교류가 끊어진다. 사랑을 할 때도 단지 사랑한다고 생각할 뿐 거기에 가슴의 교류는 없다. 이 방편은 먼저 삶이란 불안한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다. 어떤 것도 효과가 없다. 불안전성이 삶의 본성이다. 거기에 죽음이란 것이 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것은 수시로 변한다. 변화 속에는 불안전성만이 있다. 오직 죽은 것만이 영구한 것이다. 불안전성은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름답기까지 하다. 이 방편은 그대가 열려있고 위험한 상태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때만 수련할 수 있다. 이 방편은 전 우주가 그대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처럼 개방된 상태에서는 전 존재계가 그대 속에 집약된다. 그대는 광활한 열림으로 존재할 것이다. 결정체의 나라는 것은 남아있지 않다. 우선 작은 데서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먼저 나무 밑에 앉아라. 미풍이 스쳐 지나가고 나뭇잎이 흔들린다. 바람이 그대를 어루만질 때 그것이 단지 그대를 지나가도록 하지 마라. 그것이 그대 속으로 들어와 그대를 통과해 가도록 하라. 눈을 감아라. 그것이 나무를 통과할 때 잎들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대 역시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 바람이 그대의 중심을 통해서 지나가도록 하라. 나무의 흔들림이 그대 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몸의 모든 털구멍으로 기공으로 바람이 통과하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그것은 실제로 그대를 통과한다.
그것은 상상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상이다. 그대는 단지 코로만 호흡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온몸으로 호흡하고 있다. 수백만 개의 털구멍으로 기공으로 호흡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무 밑에 앉아서 느껴라. 처음에는 상상으로만 보일 것이다. 그러나 곧 그것은 하나의 실체로 변한다. 또한 태양 속에 앉아 태양 광선이 몸에 와닿아 몸을 통과하고 있다고 느껴라.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때 온몸으로 세포 하나하나가 경청하도록 그대 전체로 소리의 에너지를 관통시켜라. 사원의 종소리를 들을 때에도 온몸으로 듣고 마시고 흡수하라. 그 소리를 집약하여 그대를 관통하게 하라. 그대의 문은 전체적으로 열려있다. 이제 그대는 공기, 말, 소리, 광선,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장벽이 아니다. 몸은 아무것도 가로막지 않는다. 이제 그 어떤 것에도 저항하지 않음을 느끼게 될 때 투쟁과 갈등 속에 있지 않게 되어 거기에 에고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전 존재계를 향해 예스라고 말한다. 거기에는 어떤 아니오도 없다. 저항 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모든 것이 일어나도록 허용한다. 죽음이 오더라도 그는 문을 닫지 않는다. 그때 그대는 그냥 사라질 것이다. 그대는 무한한 허공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열림의 상태가 일어나야 한다. 그때만이 이 방편을 제대로 수련할 수 있다. 만약 에고가 거기에 있다면 그대는 닫혀 있다. 사랑을, 명상을, 신을 향해서 말이다. 그러니 먼저 예민해지고 열려있고 섬세해져라. 그대에게 뭔가가 일어나도록 허용하라. 오직 그때 신성이 일어날 수 있다. 일반적인 논리로는 만남에서 적어도 2개 이상의 상대적인 존재가 필요하다. 그러나 진정한 만남에 있어서는 사랑, 기도, 삼마디, 엑스터시라고 부르는 만남에서는 하나만 필요하다. 구하는 자가 거기에 있을 때 구하는 대상은 거기에 없다. 구하는 대상이 거기에 당도할 때 구하는 자는 이미 사라진다. 자신이 있다고 느낄 때는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대 속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대는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없을 때 그때 모든 것이 그대를 통과할 수 있다. 너무나 광활해서 신성조차 그대를 통과할 수 있다. 그래서 종교의 모든 기술은 어떻게 하면 사라지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조복하느냐, 열린 공간이 되느냐 하는 것이다. 실제로 스승의 은총은 또 다른 한 가지 방편이다. 그것 역시 조복을 뜻한다. 그대는 에고를 조복받을 때만이 스승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조복도 하나의 중요한 방편이다. 등불이 탈 때 빛이 나오는 것처럼 깨달은 사람은 항상 은총을 뿜어내고 있다. 그것은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본래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대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좋다. 은총은 스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제자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조복은 전적인 복종을 말한다. 그것은 내면의 태도다. 이것은 깊은 자각 속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방편을 수행하라. 그러면 자연적으로 모든 것이 일어날 것이다. 만약 그 방편이 도움이 된다면 그때는 조복을 통한 필요가 없다. 그대는 곧 변형될 것이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절망감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게으르기 때문이다. 오직 비장한 절망 속에서만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다. 절망은 모든 노력이 극에 다다랐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다. 그때 그대의 조복은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노력을 통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은 마지막 방편이다. 절망만이 남을 때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다면 그대의 에고는 샅샅이 흩어질 것이다.
그때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때 고개는 저절로 스승 앞에 숙여지고 손은 스승의 발을 만지게 된다. 그대의 전 존재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우주의 자궁이 되었다. 그러나 자신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붓다와 사랑에 빠진다면 시간과 공간의 거리는 사라져 버린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거기에는 무한한 거리가 있다. 즉 물리적인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은총은 사랑의 차원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의 조복이다. 사랑은 그대보다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해졌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스승이 은총을 베풀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먼저 절망의 상태에 이르러라. 그리고 사랑 속에서 전적으로 조복하라. 그때 스승은 찾아올 것이다. 제자가 준비되었을 때 스승은 항상 거기에 있다. 그것은 신체적인 접촉의 문제가 아니다. 깨어나라, 주시하라, 이해하라. 이것이 이제 오쇼의 방법론입니다. 아주 이 방편도 아주 무지무지 좋아요. 한번 수행해 보세요. 이거 자세히 읽어보고 수행해 보세요. 아주 무지무지 좋은 방편입니다. 수행 방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이제 스승 얘기가 스승에 대한 복종 얘기가 많이 오는데 그런 거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이라는 거 꼭 물리적인 어떤 인간의 스승뿐만 아니야. 이게 자연도 스승이에요. 나뭇잎 하나도 스승이고 바람도 스승이고 해와 달, 별 이거 다 스승이에요. 스승이라는 건 어떤 육체적인 신체적인 그런 인간만이 스승이 아니에요. 여기 식물 하나 꽃잎 하나 모든 자연물 하나하나가 다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에 손가락 하나, 머리카락 하나, 발가락 하나, 손톱 하나 모든 것도 다 스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다 스승입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번 차트는 아주 무지무지 좋네요.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의미하고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방편들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